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가족의 시작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족에 관하여, 가족의 시작과 탄생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혼자 큰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당장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하고 키워준 부모가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있고, 가정이 아닌 곳에서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있고, 학교에서 함께한 친구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 여러 모임 가운데서의 선배와 후배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이 모든 관계들,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관계들 가운데서 크고 작은 도움을 어떻게든 받았을 건데 어떻게 자기 혼자 컸다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저희 유초동부에서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제가 자기 혼자 컸다고 말하면 그 뒤에 바로 아이들이 크게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아이들도, 한심한 사람이라는 그 말도 아이들이 하고는 합니다. 앞서서 사람이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지 경쟁하고 짓밟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은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 배웠고, 그보다 빠르게는 교회 안에서 예배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상식적인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꼭 상식만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 일, 가족끼리 사랑하는 일, 지극히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지각이라는 단어가 있고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늦는 일이 없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부터 학대당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말이 바로 이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아는 만큼 보고 또 보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경험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자산임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경험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일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일을 조심하려고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태도는 내가 감히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이 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 내가 감히라고 하는 이 태도는 판단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 남에 대해서 또 그들의 가족이 관계가 어떻고를 논하는 일은 우리는 이를 분명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 걸쳐서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꾸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저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묵인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성찰은 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일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서서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사도는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땅에 판단하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가족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가족의 정의를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를 두고 이르기를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사회의 단위이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회입니다. 교육학이나 심리학, 사회복지 등의 학계에서는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자라는 이 시기를 어린 시절, 주로 0세에서 12세 정도의 이 시기로 나타냅니다. 0세에서 12세면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부터 초등학생 시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인격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인격의 형성은 주로 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발달에도 개인차가 있듯이 인격의 형성에도 역시 개인차가 있습니다. 성인 이후에 중년, 노년에도 인격은 얼마든지 성장하고 성숙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이 생기는 이 가족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의 혼인, 결혼에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 결혼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이유 아래에서 옳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법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그저 덮어놓고 흐린 눈과 흐린 귀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와 과거의 가족의 형태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과거의 시절과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에 이른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도 한참 다르죠. 이 가족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대의 차이가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이실까요?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구성되는, 가족이 지녀야 하는 이 공통의 가치와 태도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에 근거하여서 설계도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분명하게 새겨야 할 이 하나님의 가족 설계도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을 두고 이르기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시작 또 구성에 있어서 성경은 일관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일부일처를 주장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일부 다처제의 사례가 꽤나 많이 등장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은 일부 다처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 기록한 겁니다. 승인과 기록은 다릅니다. 승인은 허락하고 동의한 것이지만 기록은 말 그대로 있는 사실을 두고 글로, 문서로 남겼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였기에 일부 다처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족의 질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을 이루고 가정의 시작인 이 혼인은 일부일처가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져다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최초의 여인 하와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24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혼인으로서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시작에 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표현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겁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부모와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만 있던 이 피조물의 존재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격체로서 독립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과거에 의존하기만 했던 모습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라는 존재는, 육신의 부모와 부모의 존재는 없었지만 그들에게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앞으로의 이루어질 모든 인류에게 가정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부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 가장 소중한 존재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사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우선순위를 다시 재편성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면서 결혼식 일정이 점점 가까이 올 때 저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1순위는 내 아내라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 편이고 아내의 입장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네, 이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 역시 굉장히 서운해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그치지 않고 지금은 아직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태어나면 그 다음은 우리 자녀라고. 네. 지금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 특히 아들을 두신 부모님들,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이런 말을 듣는다면 굉장히 불편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면서 지나온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에 남편과 아내보다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더 높았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혹 이뤘다고 하더라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제 주변에 이제 결혼을 앞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합니다. 남편이 먼저야 된다, 아내가 먼저야 된다, 부모님이 먼저라고 한다면 너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라고. 네. 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은요,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연을 끊고 왕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부모를 떠나야 하고 부모는 이제 이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이 자녀의 떠나가는 여정을 외면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왜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어떤 모습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까? 혼자 사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자기 혼자 컸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혼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가족의 시작은 서로를 돕는 데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우리 모든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가르치며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고 무엇보다도 공경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를 위하는 우애를 다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기에 사랑도 많이 주고받지만 안타깝게도 상처도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족의 형태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르는 가족은 서로를 위하고 돕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가족의 시작은 부모를 떠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완성됩니다. 여기서의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서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으로 연합한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일은 남편과 아내, 배우자 사이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의 태도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을 말이죠. 내 기쁨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모든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나의 슬픔 역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나눌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쁨과 슬픔도 또한 함께 나눠야 합니다. 감정과 정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질서에 따른 가족입니다. 또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과정은 좋은 시간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 이 시간에는 좋지 못한 힘든 시간들도 있습니다. 좋을 때만 내 남편이고 좋을 때만 내 아내이고 또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가족은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존재해야 합니다. 네,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가족을 이루는 표현,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식구의 의미가 참 약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물론이고 자녀들도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 생일, 기념일, 이때 우리는 주로 함께 밥을 같이 먹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과 같은 이 식사 자리에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구와 먹느냐가 더 신경 쓸 일이 아닙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우리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기준을 이 성경의 질서를 따라가야 하듯이 가정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가족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시작된 이 가족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로서 자녀를, 자녀로서 부모님을, 또 형제, 자매 역시 모두가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살아가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차원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가정, 온전한 사람을 이루듯이 이 우리의 가정 역시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성경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유초동부에서 전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목사님 제육을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말들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야 할 것은 서로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다툼이 가득한, 제육이 가득한 그 집안보다 더 낫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 이번 5월 한 달 가족의 시작을, 그 근원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가족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